말씀은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 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온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첨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다 함께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마지막 구절처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복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위안만 얻으려고 하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렵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우리를 되게 희한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 엄청난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치료의 과정, 내 계획, 내 생각들도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 항암이 되고 안 되고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근데 댓글에 그런 식으로 달아나더라고요. 내가 지워버렸는데 예수 믿는 것들이 다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병을 고침받고는 뭘 간증을 하냐고 이런 식으로 막말을 써놨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병든 사람들 그 간증 밑에다가 저런 말을 써놓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됐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교회에다가 헌금을 바치느냐? 네가 잘해서 그렇지. 네가 못해서 실수했지. 네가 잘나서 잘 나갔지. 네가 못나서 못 나갔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의 공격에는 아니 왜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냐.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면서, 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서, 근데 네가 왜 병드냐. 그러니까 구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넌 병들지 않을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너 병들었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은 네가 지금 병든 것도 다 고침 받았겠지. 근데 왜 네가 고침 못 받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나눈 부분만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에덴을 떠나온 우리는 다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창세기의 시작이에요. 근데 고난 속에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시고 우리를 잃어버리시고 우리를 생각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 가운데에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나를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찬양하라고 입을 벌리고 노래하라고 해도 못해요. 진정한 찬양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1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이 사울에게 발탁된 이후에, 발탁된 게 언제입니까?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이죠. 골리앗을 쳐부신 사건. 어렸을 때 벌써 전쟁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과도 전쟁을 하니까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주님께 성전을 짓고자 해도 주님이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전쟁이 뭡니까? 전쟁은 생존이 달린 사건들이에요. 오늘 내가 이 전쟁에서 자칫 잘못 실패하면 나는 죽는 거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안 살려줬다를 떠나서 내가 이제 건져 나가고 나면 그러면 살아나가는 거죠. 누가 그 엊그저께인가 라디오에서 이제 아침에 이제 운전하고 들어오고 또 제가 우리 스태프들 모셔오고 이런 시간들이 아침에 한 1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여러분 전쟁 같은 삶을 사시는데 파이팅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그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다윗만 전쟁한 게 아니구나. 우리 삶 자체가 다 전쟁 같아요. 전쟁. 근데 여기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이 뭡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 참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책이 전부 신학적으로 써 있었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하나님이 나를 세미하게 인도하신다는 표현을, 나를 전쟁을 가르쳐 주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다. 근데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이 부분이 시로 쓰여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이끌어 주셨기에 이 생존이 걸린 이 삶을 잘 살아올 수 있게 해주셨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삶을 안내해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언제? 매일 아침마다. 매일 내 삶을 시작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삶을 시작하면서 뭣도 모르고 시작을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네가 병들었어도 이렇게 네가 시작하길 바란다. 네가 이렇게 해나가길 바란다. 내 기쁨 속에서 함께 하시고 슬픔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진짜 내 이 전쟁 같은 삶에서 손가락까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알려주시면서 이끌어 주셨음을 여러분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전쟁할 때 전쟁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손가락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고백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백성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 다윗이 잘 다스려서 그렇겠죠.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고백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 백성들이 내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헤롯은 이제 저 그레이트 헤롯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 자녀죠, 자녀. 그런데 이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목소리가 신과 같다 그랬습니다. 와, 목소리와 이 말하는 것이 꼭 마치 신이 얘기하는 것 같다. 헤롯이 너무 좋았어요. 우쭐대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이 충격적이에요. 23절에,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뭐 신학적으로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뭐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렸다고 왜 죽어버리나.
근데 이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걸 얘기를 해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앞에 인생이 멋지고 대단한 업적을 이뤄놓은 사람도 주님이 오늘 충을 보내시면 끝이에요. 벌레만도 못해요. 벌레보다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인간이에요. 내가 뭘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저도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아니요 저는 뭣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내려가야지. 뭘 아는 것처럼 해야 여기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제 마음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내 자신이 여기 서는 게 부끄럽죠.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우들이 와서 여기서 치유받기를 위해서 함께 모여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 장소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어쩌면은 여러분 찬양도 못할지도 몰라요. 머릿속에 막 복잡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암이 고쳐지지 않을까? 복잡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찬양할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것을 고백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을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내가 피할 분, 내가 언제든지 의지할 분, 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했다면 내가 잘한 것에 기대해야 되겠지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주셔서 내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 예배에 나올 때도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보면 너무 부끄러워. 나 하나 일신 하나 가지고도 제대로 세워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인간이 어떻게 이 많은 때로는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미쳤구나. 왜 저기다 또 짓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오늘도 밥 먹는 사람이 40명 점심때만 저녁에는 50명이 넘어요. 내 식구 내 처하고 두 녀석 밥 먹일 때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이나?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야, 네가 땅 파다가 먹였냐?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하나님 나는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 얘기하시고 네가 땅 파다가 먹였니? 야, 네가 어디서 삽질하다가 했니? 아니죠, 주님. 주님의 은혜죠. 말씀 준비하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다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제가요, 어느 날 그 은혜를 감사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그 저희 집 뒤쪽으로는 참 은혜죠. 그것도 은혜. 가평에서 만들어 놓은 산책길이 있어요. 그게 가평부터 저기 서울까지 다 이어져 있어요. 물론 서울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아침에 이제 걷다가 갑자기 뛰고 싶은 거예요. 원래 뛰면 힘들어요. 배가 나와가지고. 근데 막 뛰었어요. 뛰는데 많이 안 뛰던 사람이니까 심장이 막 두근두근 힘들겠죠. 근데 더 뛰었어요. 제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안에 있던 장기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장기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폐도 난리가. 너 왜 그러냐고 막 심장도 버긋버긋 대고 제가 이렇게 손을 짚고 서서 고맙다 그랬어요. 야, 진짜 니네들 대단하다. 40몇 년을 어떻게 병도 안 나고 잘 살고 있니? 고맙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죠. 하나님 은혜예요. 병이 들었든 안 들었든 내 호흡하는 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섭리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럼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야 폐야 숨 들이쉬어, 폐야 숨 내쉬어, 눈 봐, 눈 크게 떠, 눈 작게 떠, 어두운 데 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다 온 것이라고 믿으시면 오늘도 나의 삶에 시작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나오는 원망과 낙담 가운데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이 내 백성을 순종할 수 있겠나이다. 주님이 내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나라 걱정이 참 많았었습니다. 오늘 수능 날이잖아요. 그래서 뭐 교육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서로 얘기를 했는데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단 한 가지도 이 나라를 위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지킬 수는 있죠. 내가 교통질서를 지키고 내가 쓰레기 함부로 안 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오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세상이 지금 난리고 세상이 요동칩니다. 지금 우리는 나름대로 지금 이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전 세계는 난민이 5천만이 넘는데요. 전쟁, 위협, 테러, 폭행, 여자들.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늘 지켜주세요. 제가 그 다음 구절들은 해설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들은 주님이 그래서 내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내 국가를 지켜주시고 이방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근데 이 자녀들 부분만 같이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죠. 12절 말씀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다. 내 마음대로 자식을 키울 수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축복은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그래요. 결론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15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숨 쉬는 것과 내 심장이 뛰는 것과 내 모든 걷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니까.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도 그분을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이시여 산성이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노래가 되어 주옵소서. 내 찬양이 되어 주옵소서. 그분을 온전히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